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게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아멘.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를 중심으로 앞뒤로 깰지어다 이렇게 두 번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를 드러내는 거죠. 이때 드보라가 뭐 잠들어 있다거나 또 드보라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드보라의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기라기보다는 드보라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마치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잠들어 있는 상태와 같은 그때에 드보라 너만은 드보라 너만큼은 드보라 너만 이렇게 드보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이제 바락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전달하는 것일 겁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요거는 이제 드보라 스스로가 자신에게 이제 한 말이고 이것은 마치 여호와께서 드보라에게 노래하라고 명령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어날지어다 여기는 이제 바락에게 드보라가 내리는 명령이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는 전쟁을 마치고 나서 이제 다시 시스라를 쫓아내고 난 뒤에 다시 일어나서 다시 재집결하여 재돌격할 것을 촉구하는 본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락에게는 포로로 잡았던 자들을 이제 끌고 가라. 그리고 이어서 이제 다시 소집 명령을 내리는 이 드보라의 명령에 이제 참여한 여러 사람들을 이제 쭉 18절 이하까지 이제 쭉 제시를 하는데요. 자원에서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드보라가 이렇게 명령을 내릴 때에 다시 소집 명령을 내릴 때에 거기에 자원에서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불참하는 사람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 그 싸움에 참여하여 장렬하게 전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여러 다양한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다양한 군상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구원하시는 모든 구원의 일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오는 이들이 있고 항상 거기서 벗어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계속 이어지는 계보를 보면 항상 뛰쳐나가는 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 가운데에서 뛰쳐나간 자들이죠.
자리를 이탈한 자들이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가인과 같은 자식이 있고요. 아벨 같은 자식이 있고요. 그리고 아벨은 죽고 또 그 아담의 계보를 이어가는 셋과 같은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렇게 믿음의 계보에도 항상 이렇게 두 갈래, 뛰쳐나가는 자들 그리고 따르는 자들이 있고, 지금 이 전쟁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자원에서 참여하는 사람, 불참한 사람, 반대하는 사람, 장렬한 전사자들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오늘 14절, 15절 여기는 자원하는 사람들이죠. 자원에서 참여한 사람들, 이들을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락은 포로로 잡은 이들을 끌고 가라. 그때에 바락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포로들을 끌고 갈 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이래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서 앞장서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는 것을 보고 어디 하나하나 보고 나서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나가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사실 그 전쟁에 참여할 의욕과 거기에 참여할 용기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동기부여가 되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요? 여호와께서 내려오신 것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 모두 다 참여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거기에 자원하여 참여한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개하는 순서가 맨 앞에 이제 에브라임이 맨 먼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또 소개가 되고, 또 마길의 지휘관들, 그리고 스불론, 그리고 이사갈, 이런 순서로 쭉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왜 맨 앞에 에브라임이 소개가 됐을까? 뭐 이것은 아마 당연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드보라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니까 지금 이 전쟁 전체를 이끌고 있는 드보라의 지파인 에브라임이 맨 앞에 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이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이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뭘까? 이게 정확하게 이 의미가 드러나진 않습니다만, 아마도 이 에브라임이 살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거주하는 그 산악지대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함께 뿌리 내리고 살았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 사람들이 함께 살았다고 하는 그것이 에브라임 지파를 특정화하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냐민은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백성 중에 따른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다른 소개를 하지 않고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한 것으로 보아 이 베냐민 지파의 참여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 가장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그러한 참여자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여기서 이 마길은 므낫세의 큰아들입니다. 므낫세의 큰아들이고 길르앗의 아버지죠. 그래서 민수기 32장에 보면은 마길이 길르앗을 정복했습니다. 이 길르앗은 또 그 지명이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이 마길이 정복한 그 땅을 길르앗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또 모세가 그래서 그 땅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또 이어서 소개되는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여기서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 지휘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스불론은 드보라와 바락이 군대를 소집할 때 맨 처음에 그 1만 명을 소집했던 첫 번째 그 두 지파 중에 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가 이 스불론과 함께 이 이사갈을 가장 높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도록 드보라가 소집 명령을 내렸을 때에 거기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자원하여 참여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맨 처음 시작이 드보라여 깰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드보라 한 사람만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가운데에서 부각을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드보라가 자신을 자화자찬하는 그런 노래인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정말 즉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제시되어지는 드보라,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소집 명령이 내렸을 때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 사람들을 소개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운명과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되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이 하루는 그 전쟁터로 사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있고, 또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오히려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이 신앙이 나에게 거추장스러운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영적 전쟁에 있는 전쟁터에 있는 자들인 것을 잊지 말 것과, 또 우리들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렇게 자원하여 참여할 수 있는 귀감이 될 만한 사람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들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거기에 참여할 것인가 참여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상과 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쁨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들이 속해 있는 어떤 회사랄지 특히 영업사원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자신들이 속해 있는 회사와 자신들이 판매하고 있는 어떤 제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프라이드가 대단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것을 사실 다른 사람에게 권할 수가 없죠. 자기 자신이 그것을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연기라도 할 수 있어야죠. 우리 인생을 이렇게 영적 싸움터라고 하였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울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까요? 또 우리가 그렇게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까요? 아마 이 싸움에 자원하여 참여한 여기에 소개된 이 사람들은 충분한 동기와 충분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 그 이전에 우리들에게 그것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그런 동기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각자에 있는 자리와 처소, 역할이 다 다를지라도 우리는 동일한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에게 주어진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는 일상이 아니라 다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또 새롭게 살아가는, 새롭게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에 자원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주셨고 또 드보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에 자원하여 참여하는 주님의 복되고 귀한 백성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저희들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안에 거주하시며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민한 감각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자원하여 순종하며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